오늘 본문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영원한 예배. 지금 영원한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도 영원한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헨리 워드 비처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뉴욕의 한 교회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워낙 유명한 분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분이 그 전날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있게 됐습니다. 도저히 예배에 갈 수가 없어서 그 담임 목사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러면 당신의 동생 이제 그 토마스 목사님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형님 대신 동생이 그 교회에 가게 됐어요. 근데 헨리 목사님이 오시는 줄 알고, 헨리 비처 목사님이 오시는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딱 나오는 거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 동생 토마스 비처 목사님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사정을 설명을 하고, 그러나 우리 토마스 목사님도 훌륭한 분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요. 성도들 중에 일부 성도들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토마스 목사님이 강단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형님이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말미암아 오지 못하게 된 것을 제가 대신하여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오늘 특별한 광고 하나를 드리면서 말씀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예배 중간에 일어나고 계신 분들 말고 혹시 또 헨리 비처 목사님을 예배하기 오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일어나서 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헨리 목사님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기 때문입니다. 장례가 숙연해졌고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이 토마스 목사님의 예배 인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한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배가 무엇이고 우리가 왜 매주 예배를 참석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이 깨달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하늘나라의 커튼을 하나님께서 잠깐 여시고 하늘나라에서 진행되는 예배의 광경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예배의 영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데서 출발한다. 제 얘기가 아니고 A.W. 토저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하신 말이에요. 예배가 실패할 때 인생이 실패하는 것이고, 예배가 실패할 때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어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살피면서 이 예배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대체 예배가 무엇입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임재라고 하는데 방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건, 임마누엘의 사건입니다. 기독교가 박해를 받던 시절에 요한이 전도하다가 체포되어서 그리스 에게해에 있는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가 되었습니다. 저도 그 근처를 지나가 봤는데요, 반모섬 가는 배가 매일 뜨는 게 아닙니다. 반모섬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간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반모섬을 가고 싶어서 그 그리스를 갔던 사람들도 이게 날씨가 받쳐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앞에 보면서도 못 가는 겁니다. 큰 배가 있다가도 요즘은 뭐 큰 그 페리가 있어가지고 풍랑이 있어도 가기도 한다고 합니다만 보통 이게 잘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반모섬에 유배되었으니 거기에 죄수들을 유배해놓고 그렇게 풀어서 지내게 했어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한번 나가려면 나가봐라 이런 것이죠.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나갔다가 전부 다 물에 빠져 죽으니까. 그 반모섬에 유배된 이 요한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을 펼쳐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10절 1장 10절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 보십시오. 주의 날에 그랬습니다. 주의 날에. 비록 지금 요한은 유배된 몸이었지만은 그는 주일날 아침에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이제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 앞에 주일을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이것이 사도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반모섬에 가면은 저는 아직 못 가봐가지고 그런 말을 말씀드리지는 못했는데 사도 요한이 예배를 했다고 하는 그런 동굴이 있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그 사도 요한의 그 마음을 생각하고 그 유배지에서도 항상 주일을 구별해 드릴 줄 알았던 그런 사도 요한을 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제 다시 오늘 본문 4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절 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4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자, 이 본문의 상황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유배 생활을 하면서 예배 시간을 항상 기억해두고 예배를 갈망하면서 주일날 예배하기를 기뻐했던 이 사도 요한에게 자신만의 예배 초소로 나갔을 때 성령의 감동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이 그 귓전을 때립니다.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또 눈으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시청각 교육이 일어나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또한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됐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예배자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존재를 확인하고 엄마만 있으면 울다가도 그치잖아요. 엄마가 있으면 모든 것을 공급해 줄 테니까 다른 근심 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 이 아기의 모습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보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 없는 예배, 그러나 준비하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예배를 갈망하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시죠. 그리고 미리 와서 습관적으로 늦게 오시는 분들은 좀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적어도 한 20분, 30분 이전에 오셔서 성경을 미리 찾아놓고 또 찬송가도 미리 찾아놓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미리 읽어도 보고,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또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끔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를 빼먹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예배 기도로서는 빵점입니다. 예배 기도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날의 설교자가 누구든지 그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전도사면 전도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예배 설교를 주시는 분을 위해서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직전의 말씀, 이 요한계시록 3장 22절의 말씀이야말로 이 참된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요구라고 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3장 23절입니다. 3장 23절, 귀 있는 자는 3장 22절, 3장 죄송합니다. 3장 22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을 포함합니다. 성령님의 풍성한 그런 도우심과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전 인격적인 존재가 무너지고 녹아내리고 그 속에서 예배의 감격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사람 보려고 나온 거 아니잖아요. 어떤 공용 보려고 나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우리 윤영기 집사님 찬양인도 하면서 땀 뻘뻘 흘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더 열심히 이렇게 준비를 했는가를 생각하면서 제가 은혜가 됩니다. 아무튼 예배는 사람이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춰지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만 초점이 맞춰지는 임재 체험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엎드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는데요. 이 worship이라고 하는 말은 worthy라고 하는 말, worth라고 하는 이 영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worth라는 그 가치라는 뜻이죠.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24장로들이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엎드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24장로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12사도와 신약 시대를 대표하는 12사도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의 모든 대표자들이 이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엎드리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1절 말씀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거기 전반부에 보시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어떻다고요?
합당하오니, 합당하다, 합당하오니에 해당하는 영어 성경이 워디라고 하는 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가치가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으십니까? 11절 하반절을 계속 보시면 그가 만물의 창조자여 통치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창조의 엄청난 신비를 묵상하면서 그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겁니다. 탁월하다고 하는 인간의 과학도 아직 그 창조의 소론 부분도 아직 다 풀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창조에 조금을 풀어놓은 겁니다. 조금을 풀어놓고 그저 이제 뭐 인간의 유전자를 지금 뭐 다 해독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 정도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의사들도 못 고치는 질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훨씬 더 많죠.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은 것이 의사들이고, 잘 모릅니다만, 실력 있는 의사일수록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진짜 실력 있는 의사는요, 그 진료실 뒤에다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딱 붙여놓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인간이 치료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창조주의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엎드림,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제 5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지금 우리가 4장을 봤는데 5장으로 넘어가면 이 창조주 하나님에서 그 엎드림의 대상이 창조주 하나님에서 구속자이신 성자 예수님으로 초점이 옮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5장 8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5장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인 성도의 기도들이라. 누구한테 엎드렸습니까? 이제는 어린 양에게 엎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6절에 보면 24장로들과 어린 양 사이에, 이제 24장로들과 네 생물 사이에 거기에 어린 양이 있었다고 말씀하는데, 이제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앞에 이제 24장로들이 엎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어린 양한테 엎드렸습니까? 12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5장 12절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여기도 보면 합당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오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더니 이제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는 분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1절에 이어서 합당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속죄의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이 속죄의 신비, 이 구속의 신비를 우리가 인하여 지금 요한이 엎드려서 성자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성자 하나님 예수님만이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언제나 이 드림의 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사랑을 드리는 것이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봉사를 드리는 것이고,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드려야 할 가치가 충분하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요, 또한 예배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배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특권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장로들은 신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예배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예배자들의 모습을 표현하는 이 두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등장하는데,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먼저 흰옷을 입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은 금관을 썼다는 것입니다. 여기 흰옷은 바로 거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관은 영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죠. 근데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거룩과 영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특성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24장로들이 이 두 가지 성품을 가진 자들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것을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면 닮거든요. 자꾸 사람을 바라보면 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의롭게 된 우리에게 두 가지 신앙적 과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 이걸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종착지가 바로 성화를 넘어서 이제는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흰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성화의 길을 걸었다는 것이고, 그 완성 단계인 영화, 금관의 단계, 영화의 단계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의 예배의 모습은요, 우리가 영원하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잖아요. 지상의 예배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이제 발을 딛고 살기 있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지만 아직 완전히 영원하게 되지는 못했어요. 성화되지도 못했어요. 여전히 죄성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여전히 우리의 약점이 우리를 발목 잡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산다면, 저 천국에 이르렀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이 부족한 부분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셔서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금관을 어린 양께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라봤더니 닮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봤더니 닮아가고, 사람들도 자꾸 바라보면 닮지 않습니까? 이 영국의 그 런던에 아주 당시에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는데, 존 맥케온이라는 설교자가 있었는데, 이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항상 이 뒤꿈치를 들면서 들었다 놨다 하면서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제자들이 다 설교를 할 때 계속 이렇게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만 담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행동 거지도 자기도 모르게 자꾸 닮아가지고 강조할 때마다 들었다 놨다 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마다 그렇게 닮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오래 살면 서로 닮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그럴까요? 서로 뭐 미운하거나 자꾸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좀 어떻습니까? 나를 좀 닮았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닮았습니까? 우리가 서로 바라볼 때 닮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바라보는 존재를 닮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영원한 모습에서 주님을 닮아서 거룩하고 영원한 모습으로 천상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닮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룩함을 바라보는 자는 거룩함을 닮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함을 바라보는 자는 이 땅에서는 아닐지라도 저 천국에서 영원하게 되어서 완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고 영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려고 몸부림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부림이 거룩을 실현하지 못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진지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지한 예배자가 될 때, 영원한 갈망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운데 거룩함이 나타나고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특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복된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예요. 5장 14절 말씀 보실까요? 5장 14절 5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4절 시작.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기 천상의 예배가 마무리되고 있는데 예배는 아멘으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배가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계속되는 이 예배는 영원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천상의 예배는요, 한두 시간 드리고 마는 예배가 아니라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어휴 지겹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어떻게 영원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천상의 예배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며 경배하며 찬양해도 지루함이나 답답함이 없고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영원한 예배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요한 사도는 다시 지상의 광경들을 잠시 보여줍니다. 천상의 광경들을 좀 보여주고 나서 6장부터는 다시 지상의 광경들을 보여주는데, 하나하나 인봉이 열리면서 이제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가득한 세상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이런 구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요즘 성경을 과거에는 뭐 여러 가지 문학적 비평 방법으로 성경의 오래된 이 문헌들을 우리가 비평하는 방법이 있었죠. 근데 최근에 나오는 비평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 성경의 문학적 구조를 통해서 비평하는 방법이 있어요. 시편도 왜 150편이냐 하필이면 150편, 그것을 왜 그렇게 150편으로 맞추었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거죠. 이걸 서사비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배와 관련해서 무언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배하고 나아갈 세상의 모습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4장과 5장에서는 예배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준 다음에, 그러나 이 예배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가야 할 세상의 모습은 전쟁과 기근과 갈등이 있는 이런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6장부터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우리가 이 죄악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한번 넘겨서 읽어보실까요? 7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보좌와 내 생물과 그 장로들 사이에 서 있던 5장 6절의 그 어린 양이 이제는 보좌 가운데 계십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그랬잖아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잠깐 까딱하면은요, 미혹당하기 쉽고 유혹당하기 쉽고 죄 많은 세상 속에 동화와 타협되기 쉬운 세상이에요.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어느 순간 우리 마음에 우리의 양심을 깨우치고 또 좋은 믿음의 동료들을 붙여주시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타협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던 경험 없으십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도,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에 우리는 험난한 세상 가운데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걸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친 세상길을 걸어가는 우리 곁에 서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시는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예배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이제는 목자로서 우리의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능력의 손을 꼭 붙잡고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주님은 저 갈등 많은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또 한 주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다음 주일에는 이제 믿음으로 싸워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의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여러분, 예배는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복된 경험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영국을 공격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영국을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시시각각으로 지금 이제 포위망을 이제 감행해 오고 있고 이것저것이 계속해서 떨어진다는 그런 뉴스가 이제 들어옵니다. 당시 영국은 전쟁에서 승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나치 독일은 강력한 모습으로 영토를 잠식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시 수상했던 윈스턴 처칠이 당시 성공회에 존경받는 주교였던 윌리엄 템플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한번 대국민 연설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라디오 연설이죠. 전 국민이 다 초점을 맞추고 이 템플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템플 주교가 이렇게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할 때입니다. 전쟁은 큰 일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더 큰 일입니다. 만일 우리 국민이 이와 같은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전쟁은 결코 큰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능히 우리가 예배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런 템플 주교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주일 영국의 모든 교회는요 인산인해가 됐어요. 사람들 다 예배하고자.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군대도 뭐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많은 영국의 국민들이 가까운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넘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진격해 오던 독일군이 갑자기 폭우가 내리고 하면서 탱크가 다 이제 진창에 빠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면서요 정말 신기한 방법으로 영국이 다시 이제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시시한 것들로 예배를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시시한 것들 뭐 한다고 빠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얼마나 시시한 겁니까? 전쟁보다 더 중요하고 큰 이 예배의 감격을 날마다 누리시면서 오늘 예배가 무엇인지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건이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복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바로 알고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부터 오후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받았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의 지배를 받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서로 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예배를 바로 알고 예배의 영광과 감격을 체험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